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입니다. 성경은 흔히 하는 얘기로 고전 중에 고전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그 태생부터 제국의 그런 압제를 견뎌내야 했던 그런 민중을 위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어떤 희망의 메시지, 노예들을 위한 이렇게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민중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는 밟아도 뿌리 뻗는 아주 끈질긴 그런 생명력이 있고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그것들이 결국 절대 권력마저 무너뜨리고야 마는 그런 희망의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그죠? 모세의 막 10가지 그런 재앙이 나오죠. 그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피로 물드는 강. 이게 뭘 상징할까요? 지팡이 딱 꽂으니까 피로 쫙 물드잖아요. 그죠? 이 백성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이래가지고 다 죽는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러다 다 죽어. 그 다음에 이나 모기 때나 파리 때나 메뚜기 때가 습격을 하죠. 그죠? 이나 파리 메뚜기 하나로는 약하죠. 하지만 그 때가 모여가지고 한번 막 움직이면 그죠? 결국은 이제 그 절대 권력마저도 무너뜨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없는 백성들의 흔히 하는 얘기로 땅의 사람들, 그죠? 암하레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그러면 이 힘없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이 절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무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닐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한구한 기도,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솟아나고야만 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결국은 그 큰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결국은 그 절대 권력마저도 이렇게 뚫어버린다, 이런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때르툴리아노라는 교부는 기도야말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진실과 믿음이 담긴 기도는 결국 하느님마저도 움직이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실에 관리면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시골 청년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시큰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믿음이 담긴 기도의 마음으로 간청을 하게 되고 결국 하느님의 능력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뭐 왕실 관리라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치고 결국 하느님의 능력을 끌어내고야 마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한 수 배워서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그 성경의 역사를 이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그런 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옛날 독재 권력이 한참 할 때 저항 시인이었죠, 그죠?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풀이라는 정말 놀라운 시를 하나 썼습니다. 풀은 우리 민중을 얘기하고 바람이나 이런 폭풍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겠죠.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불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더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결국 이렇게 웃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이런 민중의 그런 힘을 이렇게 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복음에 견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풀림들이 그냥 호락호락한 풀림들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풀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비가 촉촉이 오는 하루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풀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그런 생명과 구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